그러면 이제 찬양 시작할게요. 우리 첫 찬양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향해서 이제 축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찬양할게요. 주의 어린이 찬양하실 건데 이번에는 율동과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일어서 볼까요? 네, 어려운 율동은 아니고요. 우리 사실 뛰는 거는 못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팔로만 할 수 있는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주의 어린이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어린이입니다.
찬양하실게요. 마지막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교재 공부를 이제 하는데 처음부터 기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도 알고 영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받으신다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근데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말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찬양할게요.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남아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생님들께도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으로 사랑으로 섬겨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초등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셔서 모든 순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 구약성경 1243쪽쯤에 있어요. 구약성경 1243쪽 1244쪽 여기쯤에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옆에 친구들 모시고 못 찾으면 도와주세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읽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고 없는 친구들은 앞을 보고 목사님이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니엘을 불러서 오는즉 그의 몸이 누구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여기느니라. 아멘.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자꾸 잠겨가지고 물을 조금씩 마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그 세 친구 말고 다니엘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그것을 꿈을 꾼 것을 해석해 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알고도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또 어느 날 지내고 있던 와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면, 한 나무가 엄청 높이 자랐는데 그 높이 자라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서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먹고, 그리고 새들도 날아와서 쉬는 그러한 꿈을 꾸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나무는 다 잘려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무는 잘려나가고 놋과 쇠로 이 그루터기를 묶을 것이며, 그리고 짐승처럼 7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는 너무나도 이상해서 전에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다니엘을 불러요. 그러자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해주는데, 왕이여, 왕의 나라가 저 나무처럼 힘이 정말 세질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을 쫓아내어서 왕이 7년 동안 도망 다닐 거고,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겁니다. 7년 뒤에는 왕이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할 거예요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정말 다니엘의 이 해석처럼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 나라는 정말로 강해지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돌아다니다가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어요. 이 왕이 하루는 사람들을 모아서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막 잔치를 베풀면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자기 아빠가 옛날에 유다와 전쟁을 해서 이겨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들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들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서 부어 마시고 막 즐기면서 놀고 있었어요. 막 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떤 손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MENE, 메네라고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적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글씨를 보고 벨사살 왕이 너무나도 놀라서 옛날에 다니엘을 기억해 놓고는 다니엘을 또다시 불러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왕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지만 느부갓네살이 너무나도 교만해서 7년 동안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왕은 아들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렇게 성전에 은그릇을 가져와서 막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저렇게 글씨를 쓰신 거예요. 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의 통치의 날, 메네라는 뜻이 왕의 통치의 날인데, 이 통치의 날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통치의 날이 다 끝났고, 데겔, 여기 저울이라는 뜻인데,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나도 모자란 왕. 그래서
우바르신 나라가 나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글씨를 통해서 왕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왕의 나라가 이 바벨론이 망할 거예요. 망할 건데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나뉘고 말 것입니다 라고 꿈을 해석해주고,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그 다음 날에 그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처럼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나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읽은 말씀, 다리오 왕이 그 메대의 나라로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요. 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이 정말로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너무나도 똑똑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3명의 총리 중 1명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 3명의 총리 가운데에서도 너무나도 똑똑해서 모든 일을 다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만큼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데 포로니까 생각을 해봐. 지금 여기 우리 친구들이 다 있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어떤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내가 포로로 끌려왔어. 내가 포로로 끌려서 나는 전혀 이제 이 나라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 앉아서 앞에 서서 우리 친구들에게 막 뭘 가르치고 있어. 이 모습을 봤을 때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쟤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게 와서 내 앞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높은 자리에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질투를 하다가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바로 이거다 라고 해서 왕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왕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이 왕의 위대함, 왕이 정말로 힘이 센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 외에는 아무한테나 아무 신에게나 절도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합시다. 오직 왕한테만 기도할 수 있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요 라고 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솔깃한 제안인 거예요. 자기가 이제 왕으로 올라왔는데 저렇게 신하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로 힘이 센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야.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금지를 했는데, 그 법을 만들어서 이제 왕 외에 다른 것에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여, 왕의 신하 중 총리인 다니엘이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법대로 그 법을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왕이 너무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 좋고 너무 일도 잘하는 좋은 신하인데, 그런데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얼마나 좋아했는지 다니엘을 던져 넣으면서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있었지만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자굴로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처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해요. 너무 다니엘이 걱정되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그래서 다니엘을 계속 걱정하면서 밤을 지새우다가 다음날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다니엘아? 라고 사자굴을 향하여 소리치니까 다니엘이 왕이시여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는 것을 아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왕에게도 아무런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당장 끌어올리라고 이야기해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어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고 죄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끌어올리고, 그리고 그를 모함하였던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고,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고 사자들에게 물려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알아야 할까?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이라는 큰 위험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어떠한 순간이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니엘의 이 죽음만큼 큰 어려움들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힘듦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계속 붙잡아서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구원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힘듦이 다가올 때도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지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지난주에 3명의 친구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온 나라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믿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떠한 순간이 올지 몰라요. 미래를 선택하는 일, 그리고 장래, 공부, 어떤 거, 그리고 우리 친구들 사춘기? 이런 것들이 올 때, 어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습관, 그 습관을 가지기 원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이나 기도했지만, 우리 친구들 단 한 번이라도 굉장히 짧지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고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정말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목사님은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 위해 한 명 한 명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손을 모으고 목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하여 믿었던 다니엘을 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데에서 주님 다니엘의 총명이 나오고 다니엘의 힘이 나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한 명도 빠짐없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이 주님 한 명 한 명 아이들 위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올라오게 발걸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올라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은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믿음이 주님 아이들에게 주님 임하여지게 하시고 주님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어 주님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아이들 위해 주님 늘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다니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위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